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우리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율법의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까지 말씀한 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율법의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어서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기에 예수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의롭다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즉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였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는 그러한 전파자들,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무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박해는 그러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데 그 정죄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율법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즉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너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못하게 하겠어요? 그들이 정죄하는 건데, 그들이 비판하는 건데, 그러나 그들의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너희는 정죄받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비판을 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매이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여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18절에도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등등은 우상을 숭배하는 걸 말합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디모데서에서는 다른 교훈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들에게 있어 이들의 이단들이 침투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죄받지도 말고 그것에 이끌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이나 이단 사상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조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 생각이라는 것, 나의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할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의 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비판이나 정죄의 기준이 거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내 경험상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 버리면 항상 나를 기준으로 삼아 비판하고 나와 같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신앙도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믿는 사람이고 덜 많이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 많은 걸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조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있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이죠. 물론 자기 경험의 차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다른 거지. 본질상 메시아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믿기는 믿지만 다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표현처럼 어린아이 같다, 젖먹이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어린 신앙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간혹 드렸지만, 언제나 우리는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말씀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지만 그가 늘 말한 게 뭐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그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본질이 뭐였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너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사람을 내 편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요, 관계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과 관계, 예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나 중심으로 내 사람이 아닌 예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율법이나 이단 사상이나 사람의 생각에 매여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다. 저들은 머리 예술이에요. 예술을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살아간다는 말을 하면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이게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함 받은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이게. 그 은혜를 우리는 믿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는데 그걸 믿음으로인데 그 믿음조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고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복이다라는 말을 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사는데 그렇게 될 때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19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에 그 하나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라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자라난다는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도 자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모든 것이 자라게 한다는 것은 뭐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여러분들이 누리는 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망도 커지고 커지는 거예요. 누림과 직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믿음은 어디로 출발하냐? 들음에서라고 그랬잖아요.
들음에서라는 말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듣고 듣다 보니 그렇구나, 예수가 나 위하여 하며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들음으로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성숙되어져 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그 믿음의 성숙은 그만큼 내가 그래서 누림의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다툼이 뭐였습니까? 분쟁이에요. 무슨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이런 파벌 싸움이 있었어요. 그 분열이 그 다툼이 왜 생깁니까? 거기 말 그대로예요. 중심이 예수가 아니고 중심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 교회가요, 무슨 목사님파, 어느 장로님파, 무슨 권사파 이것 된다면 그게 중심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쟁이 있는 모습을 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뭐냐? 그 중심이 예수가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려는 사람이 있어 그러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고 다툼이 일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내 믿음도 자라고 관계도 자라고 그 풍요로운 모든 것들이 넘쳐나며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해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초등학문이라는 건 이 당시에 철학이 난무했던 세상이니까요. 그러한 철학적인 세상 학문들이에요. 또 율법의 조문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나도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노인자라기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는 죄의 대속함을 받는다는 이 의미죠. 그래서 그와 죽었기 때문에 이젠 그런 규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붙잡혀 사는 게 아니라 은혜에 붙잡혀 사는 것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굉장히 많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은혜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붙잡혀 사는 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누림이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보면 이단들이 특별히 그래요. 이단들이 무엇을 갖고 우리를 정죄하며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합니까? 그 율법의 한 부분이에요. 성경 전체가 아니고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매여가는 거예요. 그것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매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21절에 말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게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붙잡는다.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 붙잡아야죠. 여러분, 맛을 보려 무엇을 맛봐야 돼요? 그 십자가 사랑을 맛봐야죠. 그 은혜를 맛보아야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나 어떤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이런 것들과 손잡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진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도 말하잖아요. 이렇게 한때 쓰고 없어지는 건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를 또다시 하는 거예요. 앞에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라는 걸 매이지 말라 한 것처럼 우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냐, 이 생각을 갖고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그래도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 23절에도 이런 것이 뭐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세상 학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그랬습니다. 이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단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사상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의적 숭배라는 말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함으로, 심지어 몸을 상하게 하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고, 동남아 쪽 가면은 인도나 이런 나라에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며 그런 불구덩이를 지나가고 못 같은 거, 유리 같은 걸 박아놔 놓고 그걸 맨발로 걷고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성철 스님이라고 과거에 그 스님 중에 유명하다고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의 일화가 참 웃기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의 의를 이루어 보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다지 않습니까? 도포자락 하나 입고 30년을 살았다 하고, 앉아서 잠을 잤다 하고,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보기도 했다고 하고, 그가 한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근데 마지막 그가 죽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죽었습니까? 나의 죄가 순산같이 높아 아비귀한 지옥에 빠져 죽는 게 마땅하다. 그 마지막에 그 말을 하고 죽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유명한 말이라고 일반 신문에 대서특필까지 되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했습니까? 스스로 죄 문제를 도를 닦으며 노력하며 해결해 보려 했지만 결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마지막 말로 남겨놓고 죽고 만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노력과 의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근데 자의적인 그런 돛보자락 하나로 30년을 산다, 앉아서 잠을 10년이나 잡았다 등등, 그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내 육체를 권고하게 만들어가면서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한다는 바울의 그 고백이 있는데, 그 나를 친다는 것이 뭡니까?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판단, 나의 세상의 욕심, 이 혈기,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단순히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니잖아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빼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중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사실 때에 인간의 의지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면서 발견해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도 사시길 바라고,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 2025년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